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선지자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지난 시간에 선지자 봤고 이제 오늘은 제사장 부분을 봅니다. 우리 이제 제사장이라 말할 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말하자면 지난 시간 선지자 볼 때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제사장,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교회 시대에 집중됩니다. 물론 초림 때 십자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부터가 제사장 사역이지만 특히 그분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 시대를 향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시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나타내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나타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히브리서에서는요, 나타난다는 말을 3번 합니다. 9장 24절에 지금 나타나 계신다 말씀하고 26절 끝에요.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고요. 28절에서 맨 마지막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미래형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과거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고 28절에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미래형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 시대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의 면전에. 어디에 들어가셔서?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란 하늘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좌 자체를 말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면전에 나타나시다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뭐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보죠. 예수님을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자, 비교를 해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보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중보자죠.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죄인을 맺어주는 거죠. 맺어준단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죄인들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죄인들의 이 회개, 자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통해서 그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5절 앞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문맥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중보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중보의 첫 번째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중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것이야. 화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중보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죄인들이 이 죄인들을 화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므로요, 중보자라는 그 사역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초림때 사건 자체가 중보자, 제사장 사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초림 때는 선지자, 교회 시대엔 제사장, 재림 때는 왕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고, 하지만 초림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사역으로 보통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잖아요. 신약은 교회 시대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향한 중보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아버지와 죄인들을 맺어주는 중보자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 사역은 중보자로서 일단 초림 때 이루어졌지만 교회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중보하시는 것인가? 교회 시대 때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중보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한 번 죽으셨는데 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은 변호인의 개념입니다. 변호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게 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변호인이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죠.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와 죄인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죄가 쉽게 받았지만 또 죄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를 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변호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인이 아니죠. 여러분,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서 변호합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십자가 때 이미 죄를 위한 일을 하셨잖아요. 왜 또 죄를 위한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일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죄를 제거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때그때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 변호인이라는 얘기는 고소자가 있죠. 누가 고소자입니까? 사탄.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고소자라고 합니다. 사탄이 고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거죠. 자, 고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갖고 고소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아들들이라고요? 죄인 아닙니까? 저렇게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러한 죄를 진 걸 보고 어떻게 의인이라 말하겠습니까? 당장 심판하십시오. 당장 죽이십시오. 당장 지옥 보내십시오. 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자, 고소하는 것은요, 물론 거짓 고소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 아들, 딸들이 죄를 진 건 맞다. 하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였노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피가 이미 다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죄인이라 칭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중보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인으로서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살아있는 내내 하시는 것이고요. 교회 시대 내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7장 2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처음 한번 구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유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구원 잃어버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한단 말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이라. 자, 주님이 만약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는 한번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중보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중보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들을 지속적으로 변호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도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만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 사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기를 하심이라. 우리의 죄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건 기본이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인 도우심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 내내 주님의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말씀하실 때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사장들은 계열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를 볼 때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계열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지파에 관계없이 유다 지파든 레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제사장 한다 그러면 안 돼. 불법이에요. 불법. 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문 계열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계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열은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면 안 돼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왜 부족하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보셔요.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 말할 때는 히브리서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5장 1절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 즉 구약 제사장 말하는 것이에요. 5장 2절, 그가
즉 구약 제사장들이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요,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는 존재란 얘기죠.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레위기 4장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지 백성들을 중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우면, 제사장이 더러우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중보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사장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따로 있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따로 있어요. 현재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하고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지파셔요?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일단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아론은 레위인이니까. 또 어때요? 히브리서 7장 23절.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구약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은 한 명씩밖에 없었지만 그가 죽으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직무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바톤 타치를 하는데 어쨌든 제사장들은 꽤 많아요. 대제사장도 많습니다.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내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24절, 이분은, 즉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예수님은 구약 제사장들처럼 계열을 갖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계열이 있어야 제사장이니까. 근데 아론 계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론 계열의 불완전성은 일단 그들도 죄를 짓고 또 그들은 죽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계열입니까? 히브리서 5장 6절을 따르면 멜키세덱의 계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키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도 말씀합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아시기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이 멜키세덱이 누군지 이 인물을 추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멜키세덱의 계열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멜키세덱이 그 역사적 인물이 누군가는 둘째치고 이 사람에 대한 히브리서의 묘사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다는 말은 아론에게 속하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냈어요. 여러분, 구약의 11조 관계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회중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냅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요. 왜냐면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한테 또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의 아들이잖아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냈어요. 그럼 뭐죠? 그러면 제사장들도 자기 아버지 아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죠? 자기 조상을 따라서 11조를 낸 셈인 거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1조를 받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그 존재마저도 멜키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멜키세덱에 대한 묘사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는 것이에요. 자, 계열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론의 구약 제사장들도 계열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계열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열은 구약의 계열보다 더 우월하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서 예수님, 이번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구약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표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예표자 상황들을 쭉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구나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제물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성전에다가 헌금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희생제와 예물이 있습니다. 희생제와 예물. 희생제는 죄를 위해서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짐승을 태워 바치는 희생제를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물은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물. 오늘날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제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이 있고 헌물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제물이 있고 헌물이 있습니다. 헌물은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제물은 뭐죠? 여러분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드려놓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본업이에요. 본업. 예수님도 제물을 드렸죠. 어떤 제물?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인데 예수님만큼은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 즉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죠. 매우 특별한 제사장이죠.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물들이 있죠. 속죄 제물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 화목제물 등등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7장 27절에 나와 있죠. 7장 27절. 그런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또 구약적 예배요, 예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예배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이끄는 게 누굽니까? 지역교회 목사들이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교회 예식을 이끈다는 그런 개념이지만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진짜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지역교회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의미로 구약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신약에도 제물을 드린 광고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참된 경배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역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역교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예배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일이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흘려진 제물인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예배드린단 말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안 되죠. 구약의 예배도 피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배도 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피를 흘리란 말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매주 성찬을 행하면서 미사를 행하면서 피를 흘리란 말 아닙니다. 이미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예배한다는 얘기죠. 참된 경배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말할 때 예수님은 이제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과 연관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제사장들의 역할,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게 되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종종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예,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도 하셨지만 제사장처럼 말씀을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선포자란 말은 설교자의 개념이고 가르친다는 말은 성경교사의 개념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했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에 속한 왕의 계열의 왕의 가문의 그런 말입니다. 로열 프리스트, 로열이라는 말은 왕처럼 생긴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죠. 왕에 속한 왕의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멜키세덱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멜키세덱 계열이신 예수님이 왕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 왕의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제사장 직분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는 것입니다. 우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성도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하셨는데 우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즉 왕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들도 제물을 바칩니까? 중보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물을 바치는 대신 물론 산제물을 드린다고 하죠. 물론 좀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항상 영적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 제물을 드리죠. 또 뭐랍니까? 우리도 중보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아버지와 죄인들을 직접 화해시키는 중보자로서 중보고, 사실 우리는 중보라는 개념을 쓰지 않죠. 굳이 말한다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께 이끄는 일이죠.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들을 통해 자백하는 건 당연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의 중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주님께 이끌어주고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런 역할을 또 하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지성소는
구약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특권,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봉사로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서 또 세상 죄인들에게 나아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성취해 드려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